우리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2020년에 83만 7,800명에서 지난해에 110만 명으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에 우리 불안장애 환자도 74만여 명에서 90만 2,554명으로 늘었고, 공황장애도 19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조울증 환자도 11만 명에서 14만 400여 명으로 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것은 이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았다는 건데, 20대 환자는 여성이 13만 5천여 명이고 남성이 7만여 명으로 합쳐서 20만 명이 넘는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유 가운데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나 혼자 고립된 것 같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이 세상에 외롭게 사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의 삶 가운데서 공허한 마음이 들고, 또 허망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나를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연속되고 겹치면서 이런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닌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의 삶에, 아까 우울증 환자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심리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고립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든든한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공동체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되고 내 삶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점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기보다는, 서로 어떤 교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점점 개인적인 것들이 늘어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내 성격과 맞지 않고 내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낯선 사람과 또 교제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주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목장은 어떤 목장이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가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려와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배려와 존중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배려가 없을 때, 존중이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애 씨가 쓴 말이 안 통해라고 하는 동시가 있어요. 동시. 말이 안 통해.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너 쪽지 시험 몇 점 맞았냐?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숙제는 했니? 당근도 안 먹어요. 일기부터 써라. 여러분,
이 아이와 엄마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어르신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니 경로석에 웬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그 젊은 아가씨 앞에 섰는데 아가씨는 할아버지를 다 보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가씨 여기는 경로석인데 여기는 어른 나 같은 어른이 노인이 앉는 곳이 했더니 이 아가씨가 이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제가 돈 내고 탔어요. 돈 내고 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가씨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배려라고 하는 거,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려와 존중이라 할 때 존중은 뭡니까? 존중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존중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와 존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는 엉망진창이었던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굉장히,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나같이,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는 나같이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가장 큰 그릇이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 큰 그릇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가장 큰 그릇은 빈 그릇이 가장 큰 그릇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채워 있어도 그 그릇이 꽉 차 있으면은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그릇은 빈 그릇이 가장 큰 그릇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이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그렇게 쳐다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이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아예 인종적으로도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경멸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든 누구 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까지는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 여러분,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지나온 과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이 기구한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 여자는 이런 여자라고 사람들이 다 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사람 취급도 어쩌면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과거가 복잡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바라볼 때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배려와 존중의 모습으로, 너는 과거 때문에 그 과거에 그 후회되고 과거의 너의 삶이 거기에 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로 나온 너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을 피해왔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였던,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걸 통해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더 이상 이 여인은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의 후회가 자신의 가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한없이 사람을 피해 다니던, 한없이 자신을 기구한 운명으로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자신을 배려하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놀랍게도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견고해지는 겁니까? 바로 이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존중한다는 것,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면 이 배려와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신앙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 때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느냐? 바로 이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배려와 존중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찢어짐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으로 이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나갈 때 나눠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건 뭐냐? 바로 이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이 배려와 존중의 모습,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함께 웃고 함께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서로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때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두 사람입니다. 어떤 제자는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스승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스승이 말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아야 하는데 옆에 머리가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고, 딱 때렸는데 같이 아야 한다면 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됨은 뭡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배려와 존중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됨의 공동체인데,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바로 같은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전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이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이러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하나라고 할 때 하나는 뭐냐?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달랐던 말들이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고집을 얘기하고 내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이런 한마음 돼서 같이 한뜻 되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이 같아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라는 건 뭡니까? 하나라는 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서로 다른 말 때문에 나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내 아내는 이 말하고 남편은 이 말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다른 말을 할까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 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배려와 존중을 할 때 이게 다른 일을 위하는 거지만 결국은 뭡니까? 나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한다? 내가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배려하고 내가 왜 존중해 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놀라운 것은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배려와 내가 존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배려와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도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그래 내가 내 인격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배려와 존중하는 게 아니고, 이 배려와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배려와 존중해 주셨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와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보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배려와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가난하다고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 이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의 손을 씻기다 보면은 더러운 손을 씻어주는데 제 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을 씻을 때 내 손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을 즐겁게 하고, 내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 기쁘게 하고, 여러분 즐겁게 할 때 여러분 그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도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두운 길에 불을 밝힐 때 그 사람의 앞길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도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가 풍성해지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배려와 존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옆 사람 보시, 옆 사람, 내 옆에 누가 있나? 옆 사람 보였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이들과 배려와 존중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